2022년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이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첫날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또 어렵고 열대야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지만 5일 동안 꼭 매일매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는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이러한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르게 성경에 나오는 5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마다 좀 더 다른 주제로 또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나름대로 자신은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인물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나름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사울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 열심히 있었고 종교적 신념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교회를 허무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갖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잘못되면 교회를 허물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잘못된 이유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잘못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으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을 인생의 전반기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것부터 점검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사울의 후반전을 오늘 첫 시간에 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 만났다라고 또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행여나 그러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지 몰라서 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난 인생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서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울의 인생의 전반전은 사울이고 인생의 후반전은 바울입니다. 그는 큰 자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하지만 바울, 작은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단의 교수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멀리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저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의 눈을 3일 동안이나 멀게 하시고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안을 열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보기보다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박해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시켜주고 그리고 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와 땅끝까지 가서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개의 편지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쓴 서신은 좀 더 우리에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름이 좀 느낌이 오도록 제가 일부러 성경 목록을 그가 쓴 성경 목록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사울과 같은 인생의 전반기를 살고 있는지 후반기를 살고 있는지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사랑했던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다고요? 사랑했던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저 4층에 형광등 하나 안 켜졌는데 켜주세요. 예, 한 줄이 안 켜졌어요. 321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말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하면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걸 얘기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여러분, 저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의 목적은 사울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분석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후반전은 자랑하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자랑하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전반전에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빌립보서 3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무슨 뜻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것 많다고 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게 별로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경쟁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자랑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내놓으라고 하면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자랑할 거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출신부터 시작해서 학연, 지연,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까지 자랑할 게 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거리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버리고 어디에다가 저장해 둔 게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내가 해로 여겼다, 도리어 있는 것이 도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2번이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학연, 이러한 지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맥들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꼽을 쳐두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도 자신에게는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얼마만큼 그 자랑하는 것을 어느 만큼 버렸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자랑거리를 버린다고 말도 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지만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싸우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가치관은 출생과 학력과 소유와 능력과 인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더더욱 그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죄의 저주를 받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생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2가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게 바뀌어야 되고 자랑하는 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2번째로, 자랑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올 이제 남은 반년도 정말 전반기보다는 좀 더 훌륭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 사는 인생이 50년이었다면 지금의 50년보다는 남은 50년을 더 멋지게 살고 싶고요.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이 25년이라면
남은 인생을 더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런 어떤 단순한 기간, 시간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의 목적이 진정으로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내 자랑거리가 정말 예수님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사울로 살고 있는지 바울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가끔씩 베드로도 시몬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바울도 사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사울인지 바울인지, 이 사울과 바울을 발음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샤바울 한번 해봤는데, 나는 사울과 바울 속에 샤바울 이 속에서 고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완전히 바울로 살아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오늘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